제일 뒤에 보면은 보시한데 이 마음이 어떠한 곳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밝은 대낮에 모든 것을 보는데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열애께서 부처님 지혜로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보니 모두 다 무량무변 공덕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보는 열애가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다 아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냐면은 보통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애장이라고. 열애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데 마치 감추어지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일인을 지칭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분을 지칭하는 그 한 개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삶 자리를 비워내는 힘입니다. 열애가.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열애는 그 스스로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워내는 데서 보면은 열애는 공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삶 가운데 전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그런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 가운데서 인연을 만나면 가장 적절한 중도적 삶을 연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스스로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름다운 삶을 연출해 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불공열애장이라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분은 어떤 특정한 지칭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리를 비워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내가 뭘 갖고도 있고 재물이나 명예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만 가지고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영기적 장 가운데 열애는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열애는 그 자체가 자기 모습을 갖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기적 알무의 장, 관계의 영기적 장을 열애라고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근데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은 다른 무엇을 통해서, 즉 보시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량한 공덕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는 보이는 형태로서 마음과 몸을 비워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보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열애가 이제 숨겨져 있는 듯이 작용하고 있는데, 열애가 숨겨져 있는 듯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열애가 실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눔의 보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열애의 행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 공덕이 그전에는 우리가 바람일, 즉 완성된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공덕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바로 열애적 삶이고 열애적 지혜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를 할 때 그 보시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이죠. 지금도 그러는데 부처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사람들이 너는 신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신의 손발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브라만이 만일에
노동을 하면은 신이 준 의무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죠, 신에서. 만일에 수드라가 신의 손발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만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신이 준 의무를 배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인도 사회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훨씬 이전에 베다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베다 성전에가. 그러니까 베다 성전을 가지고 완성하고 외우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베다는 신에 의해서 쓰여진 말로 일자 일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모든 교육과 다른 것을 장악하고, 경제와 교육과 제사를 장악하고 있는 브라만들의 출신들에 의해 가지고 베다에 쓰여진 말들은 단 한자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회의 모든 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총상, 수상.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의해서,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무슨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인 것을 확실히 깨뚫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들이 전부 다 빈 자리에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지혜적 표현인 것을, 지혜가 나타난 것처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상에 머물러서 그 상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뭐니까 삶을 완전히 함께 물건을 나눈다고 하는 의미 너머에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듯이 있는 자기죠. 이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모습들이죠. 본래 모습들이죠. 이 모든 중생들의 본래 모습이 스스로 그런 것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열애가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내적인 무아의 열애가, 무아의 열애가 그와 같은 것을 다 아는데 계득성치 무량무변이다. 우리가 사유로서는 무량과 무변을 사유할 수 없어요. 사유하는 순간 곧바로 아무리 큰 우주를 생각해도 바로 그 뒤에 또 무한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유로서는 무한이 실체적으로 증험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근래에 오면은 물리적 실체로서는 그 원자라든가 그 밖의 상황이 궁극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물질의 환원적 요소로서의 근본 물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수학이 구축하고 있는, 수학이 가장 논리적으로 명징한 언어인데, 왜냐하면 수학은 추상 언어거든요. 우리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상 언어인데 이 추상 언어가 그 근본 자체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리적 명제가 진리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1923년에 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낸 거예요. 수학적으로. 수학적 진리 속에는 진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항상 그렇게 확정돼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인식의 논리가 불확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근본 실체도 환원적으로 궁극적 실체로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유의 극한이어야 하는 수학적 논리도 그 자체로 확정적인 진리를 증명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인식이 됐든 우리가 무엇이라고 확정돼서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무데도 없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수학적으로 아주 정치한 논리로 증명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미 그 근본 명제들이 아주
진리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가 확장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 것에는 스스로 진리일 수 없는 그런 양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학은 방금 말한 대로 논리적 사유가 이뤄내는 가장 정치한 학문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체적인 실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궁극적으로 보게 보면은, 물질을 이루는 어떤 근원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궁극에 나온 물질이 이것은 또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적 상황으로 가면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상황이나 인식적 사유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무량을 사유하고 무변을 사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량 무변을 사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일체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애께서 부처님 지혜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아는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에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열애가 현현한 사람들, 열애가 자기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항상 드러나서 자기 삶을 열애로 놔두어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의 삶은 열애 장이 아닌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곧 누가 되느냐? 곧바로 감추어져 있는 듯이 있는 열애가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열애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시공을 마음대로 연출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시공이 있어가지고 있는 이 욕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욕계 중생들의 사유 방법이 이 욕계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만듭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되면은 열애적 사유의 방법에 의해서 시공이 구성되는데 그분들은 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조차도 단지 영기적 상황인 줄을 확실히 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공의 제한을 벗어난 상황에서 열애가 자기로서 현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니까? 무량무변이라고. 한일에 시공이 제한됐으면 무량무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시공의 제한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논리적 정치성을 통해서 사유가 그 스스로가 불명확성을 띠고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정리됐고 양자 상태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군다나 이제 우주 상황을 보니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나 속도나 그 밖에 다른 것에 의해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공이 구성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넓은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사유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어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 각 개인의 움직임과 생각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여서 이름하는 순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나 물질적 체수단이나 거대한 우주적 상황 이 모든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실상을 가지고 않다라고 지금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상을 가지는 것을 떠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무량무변이 되는데 그것이 모든 상황에 맞게 자기 상을 비워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연출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끔 이해된다. 여기서 우리가 뭐 상근기, 하근기 하는데 상근기, 하근기 따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 들으면 그분은 이 이야기를 통하면 이것이 그분한테는 상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두고 깨달으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아주 하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분한테는 그것이 상근기 이야기입니다. 즉 깨달음을 연출해내는 어떠한 언어든지 그 언어가 상근기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언어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근기를 상대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근기, 하근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기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만남의 장에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발현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성력으로서 법화경은 상근기를 한다든가 뭐 하엄경은 상근기를 한다든가 아함은 하근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함이나 법화나 하엄이 말하는 부처님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나 그 시대적 환경을 떠나서 따로 전립할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이라든가 우주적 상황이라든가 사유 그 자체가 어떠한 시대라든가 뭘 염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미 우주적 시공 자체가 스스로가 중생의 수만큼 또는 물론 중생의 수만큼 우주적 변형은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대한 우주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그 우주 변형 상태가 굉장히 크니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욕계뿐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주가 있고 또 우리가 삼매 속에서 의식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의 변형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까 말하는 천하예요, 천하. 그러니까 천안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공이 항상 육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존립하지 않기 때문에 눈의 의식 상태가 바뀌면 다른 시공, 물론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시공들이 연출된답니다. 그것을 하늘 사람들의 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 사람들의 눈, 우리가 천계니까 욕계 위에가 천상이 있고 그다음 우계 색계천이 있고 무색계천이 있으니까 우리 보통 욕계천보다는 의식이 더 순수해진 또 집중이 강해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약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식 상태에서 그와 같이 변하면 스스로 욕계천상과 색계천상과 무색계천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욕계 사람들은 열애가 없고 색계나 무색계가 열애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애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열애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마치 열애라고 하는 게 있어 있는 게 아니고 삶 그 자체가 열애인데 우리는 그것을 형상으로 제한시켜 보기 때문에 열애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무량무변한 공덕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금강경을 자기 내적으로 잘 이해해서 마음 비워내게 되면은 그 자리가 열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뭡니까? 어떠한 법에도 마음이 머물리지 않고 보시를 하고 또 어떠한 것에 머물리지 않고 참음하는, 이때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가리양이라고 나오는데 가리양이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나로 하여금 성나게 하는 존재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이게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성날 수 있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상태죠. 그래서 가리양은 이제 어느 시대에 나서나 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내가 생명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갖고 있든 올바로 갖고 있지 않든 간에 자기 생명을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는 전부 다 가리양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 오늘날 국가 간에서 무기 경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무기가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너희 백성들을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나한테 건들면 내가 이 무기를 발사시켜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 그럼 우리는 2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걸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무기를 다 털리면 지금 이 지구가 몇 개 없어져도 다 없어질 정도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활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활절 신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통했는데, 그런 예부적으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가리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런 가리양을 만나더라도 내적으로 분노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 내적인 분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리양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분노로 연출하게 하는 자기 내적 상황하고 만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하면 그런 상황들이 실상으로서 굳어져 있다고 하면은 만일 가리양을 만나면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실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부처님을 만나도 가리양을 만나면 부처님께서 화가 난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중생이 그렇게 하고 어떤 마음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마치 우리를 한하게 하고 욕심나게 하는 것이 외적 존재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마음 가운데에 성이 나야 되는데 성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 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이 안 났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까지 아까 말하는 마음 비운 자리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가진 생상, 즉 살고 있다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공포로 다가오는데, 생사를 쭉 떠나버려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위협적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가지고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생상, 사상, 즉 생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일상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이 명징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가리양이라고 하는 이런 제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가리양이라고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자기 분노가 가리양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적 분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어떤 힘을 가진 사람한테 쏠려 있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행해질 때는 가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가리양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라도 내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유가 내적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언젠가든 스스로가 가리양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노의 씨앗, 즉 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보면은 특정 인물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가리양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재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든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어느 순간 가리양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한 역학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삼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분 그 분이 이제 웃고 이제 그 동산 회원 스님 계시던 절에서 나와 가지고 그 도교의
법사하고 유교에 선비하고 그 다음에 스님 세 분이 만나서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그 해원 스님이 평생 동안 그 다리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너무나 그 이야기가 좋아서 다리를 넘어갔고 세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함께 웃었다라고 해서 삼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세 분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도저히 거의 만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가 되면은 이 불교, 도교, 유교가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그 아주 미묘한 힘들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내재적으로 삶을 올바르게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집단적인 어떤 것을 형성돼 가지고 이 중국 사회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뛰어난 사람들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도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종교적인 벽이 허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중국 사회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같이 그런 이야기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가 이제 올바른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정화되지 않는 어떤 그룹 되면 이런 형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이 동산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제 뒷날 만들어지는데 동산해원 스님이 이제 사문왕자 불경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사문은 어떤 그 권력층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게 사문들이 보면은 그 당당한 어떤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데는 아주 그 힘을 얻게 되지만은, 그 당시의 국왕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입장을 뭘로 보냐면 나의 소유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땅도 나의 것이요. 그래서 오늘 너 띄워주고 너 이리 보내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왕들인데, 불교를 좋아할 때는 아따 이걸 이제 사무는 참 그래야지 당당한 못이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방금 말한 대로 도교라든가 유교가 이제 정치적 이념을 제공하는 시대가 되면은 불교가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왕은 이제 불교가 별로 못마땅한 왕인 거예요. 그래 가는데 그 책을 딱 보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제 출가 사무들을 불러가서 절해라 이렇게. 그리고 관청에다가 이제 그 시켜. 국왕한테 이제 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의지가 굳고 이제 사문의 당당함을 보인다는 사람들이 이 형틀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개 숙일 때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고개 숙이면 이제 풀어줘요. 그런데 고개 안 숙이고 맞아 죽은 사람 수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당시. 그러니까 해원 스님 이야기로 보면은 거의 당당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상에 보면은 어느 사자 보면은 그 당시 왕이 갑자기 과례왕이 되는 거예요. 과례왕. 그래가지고 이제 사문들한테 그이가 인사받고 싶은 탐욕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형성돼서 이제 과례왕이 만나버리는 거죠. 이때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지만 그렇게 해서 당당히 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매맞다가 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관리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거의 중국 중세 불교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중국 중세 불교사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회적 상황이 이런 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임금이 가지고 있고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한 부추김에 의해서 탐욕과 분노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아마 그 형틀에 묶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과량에 대해서 분노라든가 뭐 내지 않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랍니다. 이분들은 설사 당시 중국의 왕이 과량이 돼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설사 죽었더라도 그 스님은 열반의 삶을 채찍으로 맞이는 데서 보여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이는 한 번도 아마 이 일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망하지 않는 힘이 이 과리양을
뭐 현재는 힘들겠지만 이 사회적으로 그이가 남겨준 강력한 그 에너지가 시대를 달리면서 다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뒷날 삼소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데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불교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도 죽음을 의연히 맞고 그러면서도 성내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남겨진 민중들의 힘 위에 가지고 불교가 중국 사회에서 그렇게 남아간다. 이게 불교적 상황이 이렇게 남아가는 것, 이것으로 보면은 당시에 성내지 않고 죽어가는 분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민중들이 시대적 억압에 의해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대가 되면은 그때 보여준 그 힘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볼 때 인욕선이라고, 인욕선. 이때 이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정말 깨트러지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음 집중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그 아픔도 참기가 어렵게 되지만은 이 언제 이제 마음 집중이 강해져 버리면은 아마 그럴 개연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이건 이제 높은 단계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낮은 단계에 있다는 말도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몸의 감각들이 전부 사라져요. 촉식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손은 만져지는데 여기에 이런 감각점이 없어져요. 그래 그분들이 그냥 그 아픔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정력이 깊어지면은 그런 상황 자체가 그이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데 마음이 집중되면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제한을 벗어나는 그런 영역을 실제로 경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어도 앉아도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은 마음 집중을 통해서 내재적인 자아가 해체돼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무아에 이르는 길 가운데서 뭐 그런 것들이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은 가끔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우리가 더 낮은 단계에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 인욕선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내재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이 없으니까 바로 뭐니까 마음에 어느 것에도 주하지 않으면 자기가 삶의 자리를 마음대로 비워낸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자기 삶의 자리를 비워내는데 방금같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뭡니까? 촉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픔의 감각을 비워낼 수 있는 힘도 같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원력으로 그 일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과리양인 처지 놓인 사람들이 이 마음 바꾸야 이제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분노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 과리양이 나만 이렇게 살기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성향은 탐욕과 분노가 잘못 발동하고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다 분노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강한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자가 빨리 하루라도 마치 마음 편안한 것을 얻어야 그 사회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혜원 스님이 살았던 시대고 또는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고 원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중들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다르겠지만 옛날 시대는 완벽한 권력을 그런 사람들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이 없어가지고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무언가로 정말 이제 그와 같은 마음씀을 좀 버리고 이제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우는 그런 작용들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근래에 티벳을 점령한 중국. 티벳은 거의 중국에 비유하면은 아무런 마치 어른하고 애기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즉 군사적으로 중국을 대결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강한 무기가. 그래서 한 100만 명이 티벳 인구가 중국 사람한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했던 그 프랑스 사람이 쓰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나, 티벳 사람들이. 서방 언론이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냐면 거기다 붙여놨어요. 중국에 벌벌 떠는 서양의 언론들은 이것을 전부 다 눈 감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것을 가리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언론 그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매체죠. 이익을. 전에 보면은 이제 모 신문이 아주 그 극보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사건을 자기식으로 완벽하니 새롭게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막 그렇게 써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했을 때 했더니 이 사회를 보면은 그런 것을 써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왜곡하거나 약간 있는 것을 더 부풀리거나 없는 것을 살짝 만들어도 그것이 그런 그 기사를 좋아하는 독자 부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행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을 봐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물론 언론의 권력도 되고 그다음 실질적 이익도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언론 상황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언론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어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한양대 교수 하던 분이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전론이라고 70년대 80년대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읽었던 책들이죠. 그걸 계속 쓴데 보면은 그 세계 언론을 다룬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언론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울 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쓴다라고 생각하고 배웠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언론은 뭘 하고 있느냐면 자기들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예들을 들어서 쭉 해놓는 거예요. 특히 당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기사를 다룬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자세히 써놨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철저하니 언론이 정부에서 통제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거의 알 수 있게 딱 만들어요. 이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그 신상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현세나 과거세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 현세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데 티베트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스님 말하면 거의 100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그 중에 한 스님은 이제 탈출했죠. 감옥에 탈출해가지고 무엇이 제일 힘들더냐 하니까 우리가 고문받은 것이 제일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이 정말 평안한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솔직히 힘들더라, 솔직히. 그런 말을 그 책에다 써놨다는 바로 인욕손인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완벽하니 아까 말한 열애가, 그 사람도 열애가 감춰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열애인데 그 이는 과리양으로서 지금 열애는 완벽히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욕손인이 되면 감춰진 열애가 점점 많이 늘어난 사람. 그래서 봤을 때 마음 가운데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런데 이런 말들을 보면은 우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중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이제 힘든데 정말 힘을 갖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자기 변화를 일으킨 사람 드문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변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변하는 경우가 더 많고,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참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게 돼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이야기하는데 그 모순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면은 우리가 설사 그런 상황이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분노하면 우리 스스로가 열애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어제 행보를 말할 때 삶의 본래적 모습하고 우리 인식의 흐름 모습이 모순된 데서 고통이 발생하듯이 사회도 그렇다 말입니다. 사회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분노를 통해서 무엇인가 막 개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힘을 구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열애를 드러낼 수 없다는데 사회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개인의 행보가 되고 또 아울러서 사회적 행보가 된다. 이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적 행보나 개인적 행보를 궁극적으로 뛰어넘으려 하면 바로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안욕따라 삼락삼부를 바라는 사람이 되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떤 형색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가지고 반드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내야 된다. 마음은 우리가 보면은 나는 어디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지만 그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전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법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누라고 그래요. 번뇌를 누라고 그러는데 누라고 하는 것은 세일누죠. 마치 손으로 물을 잡고 있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공기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손으로 물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기 전까지는 이 안에 공기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피워보면 전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번뇌라고 해요. 번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마치 손으로 공기를 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말할 때 보살심을 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눔을 이뤘다 해서 나눔 그 자체가 공덕을 가지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눔 그 자체가 바로 열애장의 표현이고 그것이 자기 자리를 비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빔이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아까 말한 사유의 수학의 가장 수학적 논리가 사유의 극한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양자적 상황이 되면은 물질의 궁극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됐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체만큼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자체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속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여야 될 거고 그런 것이 모든 상을 떠나면은 그 상이 이제 그 일체 모든 상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 자리를 비워내는 것으로 작용했을 때 그때 보면은
중생이 이제 중생이 아닌 거죠. 뭐가 됩니까? 열애가 되는 거죠. 이 열애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열애가 하는 말, 이것이야말로 실언데, 진언데, 이 진언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비워내는 힘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실언데,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말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비워내는 말. 그것이 여헌데, 항상 같은 말인데,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를 비워내는 말. 그것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비워내는 데서 모든 곳에서 지혜로운 삶을 연출해내는 것이 바로 열애가 하는 말인데, 이 열애의 말은 어느 한 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말이 진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말이 실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말이 한결같은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아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바로 빔에서 일어난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양상으로 연속돼 가는 게 아니고 자리마다 다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 자리마다 다름으로써 실질을 나타내고 다름으로써 항상 같음을 나타냅니다. 다름으로써 같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름으로써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열애께서 얻은 법이라고 하는 것, 즉 열애는 실제로 얻을 법이 없죠. 여기서 말한 무량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로서 파악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만 가능한 세계죠. 그래서 열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에요. 그것은 실이 상이 되고 허가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상으로서 실도 없고 상으로서 허도 없다. 그 삶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어느 한 곳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 즉 어느 것으로서도 마음을 제한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애로서 무량무변한 공덕을 불공열애장, 공열애장 속에서 놔두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